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쭉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 성의 이름인데 그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성에 있는 자들,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어린 양의 아내죠. 그가 그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온전한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겉에 보이던 외장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뒤에 보면 그 성벽을 뭘로 만들었는가 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겉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곽이 크고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고 방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지금 요한 사도가 있었을 당시에는 싸움이 성을 중심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성이 얼마나 크고 높고 튼튼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그 성곽이 크고 높고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높은 성곽처럼 너를 지키자. 너는 너의 방패다. 안전하게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안전하게 너희를 인도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곽에 12문이 있습니다. 근데 12문이 있는데 그 12문마다 12천사가 그 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12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들이 그 지파들이 12지파지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쭉 써져 있어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온 자가 어떤 자들이? 신부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에 있어서 그 이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써져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다 12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이름이 성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베냐민이야. 나는 유다야. 다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나는 이씨야, 김씨야, 박씨야, 서씨야, 조씨야. 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가지고 그곳으로만 있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12지파, 12문을 통하여서 다 구원하여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이스라엘만, 이스라엘만, 응?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아내들만, 그 어린 양의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갔을 때 특별하게 긴장하면서 통관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요, 캄보디아에 갔을 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또 유품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김종기 선교사님이랑 같이 다른 목사님이랑 같이 캄보디아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들어가는데 다른 일행은 다 들어가는데 저는 붙들고 안 들어보내는 거예요.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짧은 영어로만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뭐 다 그 여권도 봤지요. 뭐 얘기도 간단한 것들 묻는 건 대답을 했는데도 안 되고 여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전혀 제가 반응을 하지 않고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가라고. 그래서 입국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다 백을 하나 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에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뇌물이 받는 것들이 이렇게 일상이랍니다. 그래서 외국인이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 무리 중에서 제가 돈이 제일 많아 보였나 보죠? 그 백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들라고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뭐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하니까는 남들 보는 눈들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할까요? 무엇을 보고 검사를 할까요? 한 번은 또 미국에 갔을 때예요.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미국 갈 때는 특별히 제 아내하고도 친하지만 그날은 더 친한 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언어 능력이 훨씬 낫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탁 붙어가지고 딱 가는데 가서 이제 거기는 그 경찰관이 폴리스가 탁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가 곧잘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갔는데 말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쑥쑥쑥 다 지나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만 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보는 핵심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왜 미국에 입국했니? 응? 며칠 동안 있니? 너 거처할 곳은 어떤 곳이니? 어디니? 여행 목적이 뭐니? 하면서 아주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대답을 영어를 못하는 척 했으면 괜찮은데 몇 마디 대답을 하고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혹시 불법으로 미국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불법적인 일을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 인터뷰를 길게 하고 미국에서는 내가 불법자가 아닌지 잘못된 사람이 아닌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12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문에는 분명하게 이름이 12지파가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약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은 십자가의 피로 산 자들을 들어올 때 그냥 허송허송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신분을 확인하고 분명한 목적을 확인하고 분명한 의도를 확인하고 그 안에 들여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한 그 정체성을 오늘 12천사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여 그 성곽 안에 입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된 곳으로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저는 이재탁이잖아요. 제 이름인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 이재탁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게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 48장이고 마지막 절이 35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성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성읍은 뭐라? 여호와의 산마다. 그리고 그것을 18,000척이다. 그 자로 잰 거예요. 18,000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획된, 준비된 하나님의 성읍이야. 근데 그것은 그 날로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산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마,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산마는 여기 한번 이 한 구절에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도성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정확한 척을 정확하게 몇 자이고 몇 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과 섭리 가운데서 준비하고 만들어진 그곳에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예수가 계신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은 어린 양의 신부 곧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자만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것이 곧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고 그것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이 있어요.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모세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은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겪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고 광야에 생활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본인 스스로도 지나갔고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메마른 땅이든지 모래 땅이든지 황량한 땅이든지 그 땅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산마의 뜻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라는 말과 비유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여기에라는 말이죠. 여기에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광야에 40년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도성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냐면 여기에서만 찾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실, 내가 보여주는 눈에 보여주는 이 현상 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내 형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하시는 그곳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될 그곳이에요. 미래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쓰라는 것이에요. 현실 여기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들어갈 그곳을 바라보며 쓰라는 것이에요. 오늘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오늘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거기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국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거기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현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 같은 삶 속에 있지만 거기에 바로 여호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이 관점과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기를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거예요. 바알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기로 난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배반하는 것이에요. 응?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았었던 것이에요. 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전에도 문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문이 구원 받을 자는 어디에서든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계획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지정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죄인들, 자기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실수를 해서 했었던 그 죄인들, 그들을 언제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곳에는 곳곳마다 동서남북의 문을 3개씩 만들어 놔서 어디에서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안전해요. 안식이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부지부식간에 실수로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달려듭니다. 그때 도피성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어뢰 식은 땀을 치면서 이제 살았다.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오늘 그 안에 그리스도께 성전 안에 들어간 그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때서야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삶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영생을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쉼이 없어요. 아,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내가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많은 학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쉼이 있겠다. 아니요. 여전히 부족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그 불안한 마음 속을 붙들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목사이다 보니까 만나고 또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도 놀랍게도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병들어 있는 분이나 끝까지 염려와 근심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걸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자식이 5이 다 멀쩡한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부족하면 그것도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또 나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랬었던 것들, 그것들이 또 마음에 쓰여가지고 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는 아니지만 영생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을 안식할 수 없어요. 거룩한 도성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 너희들 알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이제 완전한 자가 되었어. 오늘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되었어. 이제 너의 죄를 씻겼어. 이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너는 완전한 자야. 그 속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것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내 갈비뼈를 이루 아내를 만들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비로소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 쉼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딱 맞춰졌어요. 퍼즐이 완성이 되었어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 기초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2명의 사도가, 아까는 12지파의 이름인데 이제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 12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12명은 각각의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본인들이 이제 비로소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사도다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12사도의 기초 위에서만 서야 돼. 그것이 바로 교회야. 근데 그 교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나에게 전해줬던 그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어서 나한테 또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듣고 전자를 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처치시로 이야기한 그 사람의 말과 그 의도와 그 생각이 그대로 전해들은 내가 제대로 들었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야로 들은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다 내가 나야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것, 내가 들어와서 마음속에 남았던 것, 그것을 중심으로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얘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벌써 몇 사람 지나다 보면 말이 변해가지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듯이 그래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다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있는 이상은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음? 내가 나야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시간 날 때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들었던 그 말씀하고 두 번째 들었던 말씀, 세 번째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말씀을 또 들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처음 들었을 땐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지? 그런데 두 번째 들었을 때 또 다른 거예요. 자꾸 틀린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듣는 것이 다 틀린 거예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지배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들었어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보다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은 흘려보내고 어떤 것은 쥐어 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야가 있으니까. 내가 나야가 그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전히 나는 내가 나야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죽고 주님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헤헤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뒤통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다 각자인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게 부딪힘이 왔을 때, 내게 찔림이 왔을 때, 내가 괜히 기분이 나빠졌을 때,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나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내가 나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12사도의 그 기초석 위에 섰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3년 동안 양육된 사람이 누구예요? 12제자예요. 12사도예요. 즉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 거기에다가 내가 나야의 모든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는 참 진리 그 모습 위에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비난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또 왜 나는 그렇게 비난을 할까요? 똑같아요. 내가 나야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의 참 기초석 12사도에 통해서
얻어졌던 이 복음의 기초서기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도 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참 복음, 말씀 위에, 기초서기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몸부림치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저희 우리 교단의 합신인데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있죠. 다른 교회가 어떤 행위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얼마나 했고 교세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끊임없는 개혁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몇 군데예요? 네, 사복음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죠. 사복음서를 다 해가지고 네 사람이 썼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네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각각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복음서를 쓴 목적이 듣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서로가 상호 보완을 되어서 온전한 복음의 핵심,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기초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온전한 복음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선이죠.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리라. 이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그러기에 여기에다가 1.1획 내가의 생각과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끝을 마무리해요. 그것이 22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이 생명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사도의 기초서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너희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누가요? 우리가, 내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너희가 사도들은 구약의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또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그 터 위에서 나를 부르시고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너희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모퉁이 돌이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됨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리라 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우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다.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성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제 어린 양의 신부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오늘 그것을 측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측량한다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읍을 측량했다고 얘기했죠. 측량. 이제 이 측량한다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에 측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에 내게 말하는 자는 앞에서 9절에서 얘기한 천사인데요. 그 천사가 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내가 측량을 해. 근데 그 측량하는데 뭘로 측량하면 금 갈대로 측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 갈대는 길잖아요. 그래서 자로 그 당시에 자로 이용했어요. 갈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자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에요. 금은 불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척도가 이렇게 바뀌고 그때마다 적당히 바뀌어지고 변질되어진 게 아니라 불변한 그 잣대로 측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3장 12절 성전의 법을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 있대요. 성전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측량해서 되어지는 법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생각과 계획 위에 1.1획도 들어가거나 빼서도 안 되고 그 위에 정확한 측량 위에서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저는 건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얘기하는데 보면 건축을 할 때 정말 그 작은 오차도 허락해서는 안 돼요. 특히 고층을 지을 때, 높이 지을 때는 그 오차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지어냅니다. 제가 공병대를 나왔잖아요. 공병대에서 하는데 그래서 1층 집들 짓고 하고 하는 것을 있었어요. 근데 1층 집은 그래도 조금 낮아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시작했던 뭐 한 1mm 차이가 되어졌어도 그 위에 터 위에 짓다 보면 한 높이 짓다 보면 그 1mm가 1cm가 되고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균형이 안 맞아서 높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어지는 것이 건축의 그 건축가들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속에다 철을 얼마나 철근을 집어넣느냐 어쩌냐 배합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측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측량해서 성전을 지어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측량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측량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정확한 금 자로, 갈대 자로 짓는 그 측량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곳에 내게 있는 어떤 노력, 헌신, 내 희생, 내 땀, 내 애씀, 내 열매, 이것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순수한 한 가지, 그 자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이 정말 내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간혹 있을 때가 있고, 스스로 그것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 그러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것은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나입니다가 되어져 있는 이 측량, 이 기준 위에 성전을, 성곽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었어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전심으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이 일들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금처럼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매 순간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것, 끊임없이 연단을 하여서 그곳에 이제 정금으로 나오게 하듯이 12사도의 기초석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수고의 애씀이 아닌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니 순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나의 정체성이 이제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정체성이 나는 다른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